하시지만 그 다음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귀한 희생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17절부터 등장합니다. 먼저 첫 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역본 원문을 또 다르게 번역한 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를 제거했나니 이 번역본은 저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발간된 노르웨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서 나를 제거했나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역본을 보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켰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그들의 행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즉 굉장히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약과 신약 두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 그 원뜻은 생각, 의지인데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마음,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제일 첫 번째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이 바로 마음, 생각과 의지로 이것에 대해서 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제일 먼저 타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서부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들의 범죄가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은 마음의 정결, 마음의
성화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면 더 이상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이 마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도 물론 그러하고 또 옛날부터 그러했지만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들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말면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올라가는 정성을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행함을 지켜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또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정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고행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 혹은 지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겠다. 그만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고행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런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고와 고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 마음이 연약하고 정말 작고 작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당시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내게서 먼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것은 마음을 통하여 배우다. 마음으로 안다. 마음으로 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으로 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느냐?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만 마음으로 알 수 있느냐? 혹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다. 이것은 지식적인 차이나 교육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정말 내 현 상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든지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고 이사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마음으로 안다. 이것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마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결단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 의미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으면 그 지식이 완전치 못하고 혹은 빠뜨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전달되면 완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완벽한 진리와 완벽한 구원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빈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다 입니다. 몇 정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사단이 교묘한 수단으로 그대를 기만하며 마음을 부패시키며 어지럽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깨어 있음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나 자기를 의존한 정신으로 할 것이 아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정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쉽고 간단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도구,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다 충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규격을 갖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위대한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사업에 일하는 그 일꾼들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전투 606페이지 말씀. 또 다른 정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다 읽어보신 바대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를 만나서 지도를 받고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가진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한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지식이 풍부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길거리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거지가 앞을 보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는 그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그 빈 마음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항상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교훈 41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아는 백성, 또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백성, 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식 높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귀한 일들을 경험한다 입니다. 이 부분을 함정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다.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숨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지혜가 명철이 숨을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보다 더 뛰어나다 해서, 정말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시작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0편 139편 12절, 주에게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15절에 한번, 본문 15절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감추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읽었던 신약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 하나님께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놀라운 신앙적 행위를 했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믿어왔는가,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그래서 심판 때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우리가 가장 마음을 잘 살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이 편지를 기록한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패역이 너무너무 심했다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말씀을 험정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돌이킴이 심하도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반역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패역하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고 반역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반역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다고 하시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마음이 패역했느냐 하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수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총명이 없으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패역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총명이 없으신 분이다. 이것만큼 무슨 패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도 패역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 이 서신을 받은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 상태가 패역했기 때문에 절망과 낙담으로 끝이 나겠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아니하고 17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신약성경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고 하나님께 총명이 없다 그렇게 하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합하셔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폐역으로 가득 차고 악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계획은 그대로 성취돼서 마음이 혼미한 마음이 그 배역한 자들도 총명을 얻게 되고 마음이 완악한 그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너희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한번 신약성경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구성되고 오순절에 이점비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대표로 했던 그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완악했던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은 백성들의 설교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종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속담으로 풀이하면 마지막이 시작보다 더 낫게 됐다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 아무리 이 세상이 폐역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지금 모든 세상이 악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일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폐역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아멘. 그 이상이 거치는 날
알지 못하나 주인지 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주님을 찬미하니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존귀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장소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다 함께 찬양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통해하는 심정과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카리나 연습